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또 노래 가사도 보편적인 진리, 일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테니스 선수 중에서 라저 페더러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랜드 슬램 한 20회 정도 그 큰 대회에서 우승한 그 선수인데, 그분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최근 24년 올해네요. 대학교에서 이제 연설을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작은 실수를 빨리 잊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실수를 빨리 잊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자기가 뜻하지 않게 실수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실수한 것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 계속 앞으로도 실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이 마이너 프로블럼, 이게 좀 작은 실수라든지, 또 내가 한 게임 졌다고 해서 거기에 진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빠져 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졸업식에 이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앞으로 보통 3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이렇게 한 그 매치, 그 탑 플레이어들이 하는 1등을 뽑을 때 보통 막 6세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득점을 얻을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잊고 앞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너무 집착하게 해서 그 실수나 넘어짐에 고립되지 마라. 앞으로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야기할 때 자기가 실제로 테니스를 쳐보니까 자기가 잘해서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실수해서도 게임을 이길 때가 있었다. 본인이 꼭 잘해서 내가 테니스를 완전히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도 실수했는데 내가 좀 실수가 작았을 뿐 상대방의 실수가 나보다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과 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테니스를 잘 친다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는가, 또한 상대방이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자체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 인생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마치 테니스를 치는 것이 그렇게 게임을 리더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여정처럼 해 나간다라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인생도 보면 나그네 인생, 심지어는 오늘 이 제목이 나오기까지, 솔저널, 이게 나그네란 제목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 아들 게르솜이란 이름을 짓고 자기가 이방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홀로 있다, 이방인으로 있다, 나그네도 있다라는 그 아들의 첫 아이의 이름을 지면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나일 강가에 그 바구니에 띄어져서 그 강가를 누구 하나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강 흐름에 맡겨서 나그네처럼 흘러갑니다. 어린 나이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과 처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왕궁에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도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고 길러지게 하는 그 우리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진행되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한 36년의 갭이 사라졌어요. 지금 36년의 갭, 36년 동안 뭘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은 40세에 이제 딱 나타나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
처음에 헤로데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그것을 모면하고 예굽으로 갔다가 뭐 12살 때 조금 스토리가 나왔다가 이제 30살 이제 공생애 때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나오듯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라난 성장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캐릭터,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지, 또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또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사용해 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성이라는 것은 그냥 피지컬리 이렇게 장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단 말 아니겠습니까? bring out, 끄집어냈다, 가져왔다. 이 사명이 바로 다른 말로 구원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 이름에 걸맞게 말입니다. 장사원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산하 제한을 계획했던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신분은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되어 있고 이집트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두 명이 태어났지만 걔들은 누가 물어봐도 아메리칸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하고 셋째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여기서 태어나는데 불구하고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머니 손에 그렇게 길러주고 이집트의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을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동족이 이렇게 애굽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론 그 노예를 때릴 수 있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그냥 애굽의 평민이 아니고 관리거나 또한 그 현장 감독 이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제 한 사람을 때리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는 일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물론 어떻게 보면 430년 가까이 또한 이 당시는 430년이 안 될 따라서 약 400년 정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삶을 보면 정말 악이 받쳐서 죽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청난 그 기간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막 죽이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네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바로가 너 태어날 시기에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듣고 얼마나 악이 받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기도가 우선시 돼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악이 받쳤는지 또한 정의가 앞세워졌는지 애굽 사람을 저주에서 감추고 맙니다. 물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나쁜 사람이다, 모세가 정말 법을 어기고 왜 죽였을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미 법이 이제 생기기 전에 이야기지만 법이 이제 나중에 생기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주신 법이 생기기 전에 고대 군동에는 이러한 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 많은 법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왜 악으로 갚았을까? 악을 손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스데반이 이제 7장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교하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이가 40대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한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 정당방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심성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사명에 입각한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히브리인이 싸울 때 잘못한 사람에게 질책을 하니까 그 질책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요. 내 형제를 내가 때렸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성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라고 이제 주장해요. 아니, 모세가 봤을 때 네가 잘못했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나를 다스리는 자로, 또 재판장, 판단하는 자로 세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관심을 끄라. 나에게 터치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너는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또 들먹인 것이 뭐냐면 전혀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위치에서 이집시안,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이 동포 또 히브리 형제들이 죽인 것을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진실은 밝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다 밝혀지기 때문에 오늘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꾸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들추니까 너가 좀 살인했지 않느냐, 이집트 사람을 살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위협이 찾아오냐면 분명히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결국은 도피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것도 모세가 그냥 이렇게 살인했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부터 죽겠지라고 이제 도피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도피를 결정할 때도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피해야지, 단순하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피하는 그런 결정도 뭐에 따라 했냐면 믿음에 따라 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5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방관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죄라는 거예요. 저 민족을 구원해야지 자기가 사명을 안수하고 저 백성을 구원해야지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냥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바로 믿음이란 것. 그래, 비록 내가 왕한테 잡혀서 죽을 수 있고 또 왕이 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집트에 있어야지. 우리 엄마에게 가서 잘 이야기해서 바로의 딸이니까 엄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시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자기 엄마거든요. 엄마.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왕이 그거 하나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요청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떠남으로써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제 그 7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미디안이란 지역으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게 도망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란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5장 1, 2절에 그두라라고 있어요. 그두라. 그 아브라함의 후초죠. 후초가 난 사람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초로부터 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고대 군동에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이방신, 그 다음에 여러 점조직처럼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을 놔두고 여러 군데로 그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달이 있었는데 그 7달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양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 집이 누구 집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건 우리 my daddy house 뭐 이렇게 my mother's house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에는 이 집 누구 집이냐 우리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할 때 이 양떼 7명이 여자들이 딸들이 양떼를 먹이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 양들을 정확하게 누구의 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먹인다. 보통 우리가 우리 양떼를 먹여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양떼를 먹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도와 먹이게 하고도 하고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버지가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7딸의 아버지가 보통 우리가 이드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드로. 그런데 이제 여기 누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를 누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름이 2개입니다. 이름이 2개.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2개로 불려질 때가 흔합니다. 그래서 누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드로 장인으로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이드로를 이제 장인으로 삼고 이렇게 그 장인이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평소에는 너희들이 양떼를 지키며 또 그들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빨리 왔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목민이랄지 또한 고대 근동의 사회는 우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많은 인연이 맺어졌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우물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오늘 마찬가지로 시브라와 모세도 우물가에서 인연에 대해서 만나주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가 구원을 주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는 고대 근동에서 무엇에 중심에 있냐면 마치 마을 해관과 같아요. 여성들이 빨래도 하고 또 거기서 짐승도 먹이면서 물물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만나는 장소, 이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7명이다 보니까 늘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동들이 그 여자들을 시퍼 여기고 쫓아버려요. 우리가 먼저 양을 먹여야 된다. 우리 양을 먼저 먹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심정이 뭐라 그랬대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 늘 구원하는, 남을 돕는 그런 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매맞을 때도 그를 죽여서 구원하려고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도 서로 화해를 시켜서 잘 이뤄보려고 했고 이제는 그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의 제사장 누엘의 딸들이 먹이고 있을 때 다른 양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딸들을 밀어내고 자기 것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바로 모세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못하도록 도와주고 물을 그 딸들의 양들의 물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길어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모세는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누구를 만나도 선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 방법이 어떨 때는 아까 살인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러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한 누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 7명이서 하면 늘 그냥 양들에게 물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또한 물을 기르와야 되는데 힘들고 그러나 모세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큰 그 이익을 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고 느끼면서 또 그 당시에 그 문화는 늘 도와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데리고 와서 대접하는 그럼에도 더 나가서는 이드로가 또한 누엘이 제가 이드로와 누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거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좋다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은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아들이 게르솜. 지금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2절까지 바로 다음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는 그런 한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이렇게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 남을 돕는 자로 이렇게 자기 이름에 맞게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놓으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한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나는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또 이집트에서 나와서 또 이제 앞으로 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또 이집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연속적인 나그네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르솜이라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면서 내가 곧 모세 자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 앞에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있고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은 만남을 통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사실 음악을 좋아하고 또 풍류를 좋아하고 막 이런 처지 있는데 계속 제가 태어나서 자란 성장이 기도원 가고 나는 기도원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상황적으로 계속 기도원을 가게 만들고 또 교회 그 교사가 없어가지고 또 교사가 없는데 또 교사를 하게 하고 또 유학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시고 교육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저를 늘 가게 하셔서 페이도 잘 받지 않고 계속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가 막 색소폰도 이렇게 있고 악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 막 그런 계획을 했다가도 상황이 계속 이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계속 가는 데마다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서러웠던 것, 또 억울하게 당했던 것, 또
또한 무섭게 다가왔던 것들,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해 후에 시작.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것은 기도는 계속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나 개인이 어려울 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좀 성경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은 어려움을 얻을수록 기도 자리에 많이 나오게 돼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목회하신 분들은 늘 우리에게 먼저 선배 목사들이 우리에게 늘 목회할 때 야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무릎으로 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노예로 살아갈 때 잊지 않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탄식.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된 노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청, 바로 이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우리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뭐가 보장되겠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가는 것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가 풍성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사명받기 전에 이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좀 오해도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하게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나그네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나그네지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습과 나의 부르짖음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디렉션,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하고 허술하고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나그네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